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사마리아 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여자가 굉장히 상처가 많죠. 최원순 권사님이 갑자기 그 소천을 하셨어요. 굉장히 황당했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좀 당황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최원순 권사님도 상처가 많았어요. 근데 그 상처보다도 하나님이 사명을 다했구나. 그 리빙스톤 선교사가 그랬어요. 사명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사명이 뭐겠어요? 그 최원순 권사님 볼 때 늘 생각나는 게 전도예요. 전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전도를 했다기보다 많은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이제 헌신을 한 거죠.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았어요. 근데 그분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생각밖에 안 나더라고요. 사명을 다했구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겠어요? 하필이면 사마리아로 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우물로 나왔잖아요. 그것도 여기래요. 6시쯤 되었더라. 그 6시쯤 되었다는 게 우리 한국 시간으로 얘기하면 12시예요. 정오에 나왔다 이거예요. 정오에 왜 나왔겠어요? 아무도 제가 이집트 가봐서 느낀 건데 뭐냐면은 그 대머리는 머리가 타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햇빛이. 그래서 구름이 안 뜨면요. 머리가 다 탈 정도예요. 머리가 뻘개져요. 그래가지고 요나도 그랬잖아요. 그 광야로 나가가지고 넝쿨 잎이 안 나니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그러나. 넝쿨 잎을 주니까 이제 가려지잖아요. 그 정도로 뜨거워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 나왔다고요. 왜요? 사람을 피한 거죠. 그죠?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남편을 5명이나 갈았는데. 그죠? 우리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고 결혼한다는 건 그거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5명을 봤는데 행복이 없는 거예요. 이 여자의 문제는 뭐냐면 영적인 문제예요. 근데 그런 여자가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뭐냐면 사람 피하고 사람에게서 도망가는 거죠. 상처의 특징이 그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싫은 거예요. 왜? 그 사람 말을 통해서 상처를 받으니까. 그리고 자꾸 도망치는 거예요. 모세도 그랬죠. 모세도 도망갔잖아요. 그죠? 도망갔는데 또 아주 중요한 게 뭔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상처라면 괜찮죠. 그런데 거의 다 보면 하나님 계획보다는 사람에게 상처 받아가지고 다 자살하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없는 거죠. 원래는 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걸 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거예요. 성육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도 뜻이 있지만은 사마리아로 가는 거죠. 이게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6장을 보세요. 6장 38절로 40절이에요. 다 같이 합독합시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사흘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 그 사마리아로 내려갔어요?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려간 거예요. 일부러 내려갔다니까요. 왜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중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 뭐냐 이거죠. 알고 보면 뭔지 아세요?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가도 떠들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일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그 직장에 있는 흑암을 꺾는 기도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이죠? 그때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직장에서 계속 성경만 보고 있어요? 쫓겨나죠. 저 미친놈이라 그러죠. 전도는 그렇게 하는 게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표 전에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걸 누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을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냥 평상시에 생활 속에서 그냥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해야 돼요. 원색적으로 전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표시 안 나게 하라 이거예요. 표시 안 나게도 얼마든지 충분히 전도할 수 있어요. 표시 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찍히죠. 아니, 시부라는 사람은 직장에 들어가서 청소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나중에 시부를 인정해가지고 철강 회사 사장이 돼버리잖아요. 그 철강이 미국에서 철강이 그 산업이 부흥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예요? 세계를 움직인 거예요. 그런 사장이 돼버렸다니까요. 회장은 못 됐죠. 제가 보면은 시부가 크게 전도한 거구나. 왜? 이분이 나와가지고 늘 기도하고선 또 늦게 퇴근하는 거야. 그거를 본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당신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당신이 사장을 해라. 이런 거예요. 회장이 보고선. 여러분,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떠드는 게 아니라고요. 조용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그때 가서 말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전도 방법 중에서 또 아주 중요한 게 이래요. 여기 6절 한번 보세요. 6절. 요한복음 4장 6절이죠. 이래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그죠? 예수님이 그냥 목말라서 그냥 우물 곁에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게 물을 좀 달라 이러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전도예요. 그러면서 이 물을 가지고 또 전도를 끌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의도를 가지고 말을 던지냐 이거죠. 여러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그 가치 없는 얘기 뭐하러 합니까? 그렇죠?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 게 이유가 뭐냐 이거죠. 내가 그냥 평범한 농담을 해도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얘기를 해도 이유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 물을 좀 달라 이러고서 생명수 얘기를 딱 꺼내잖아요. 내가 이 물은, 우물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게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믿을 때 받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아주 자연스럽게 지금 전도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선 또 이럽니다. 7절을 보세요. 7절에 이러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죠? 물을 좀 달라 이러죠. 그리고 또 여기 보세요. 9절에 이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가 상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옷을 이렇게 유대인같이 입었다는 얘기는 허리띠가 다른 거예요. 허리띠를 보고서 아 이분이 유대인이구나를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기 때문에 일부러 사무라이에 간 거예요. 거기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유대인의 특징이 뭐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가 뭐요? 상종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거기를 간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 뭔지 아세요? 관습을 초월하는 거예요. 사상도 초월하는 거예요. 이념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고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시간표를 보여야 돼요. 그때까지 기다리라 이거예요. 근데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지.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면은 그때 가서 메시지를 탁 던지면 되는 거죠. 왜 던져야 됩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던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던져서 반응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안 하면 되죠. 그냥 첫 마디 던져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말씀을 받을 사람인지. 전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이러잖아요. 12절 또 이러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뭐요? 크니까 더 크니까 이러잖아요. 당신한테 나올 게 뭐가 있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관습과 사상과 이념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에요. 지 한계에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 한계에 갇혔다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속을 못 보는 거예요. 나는 최원순 권사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 이분이 진짜 전도하는 분이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요. 툭하면 전도가 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설득력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얘기했죠. 권사님 얘기를 보면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권사님 말을 좀 바꾸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왜? 발끈하시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다른 교회 집사님이 막 달래더라고요. 나는 그거 봤어요. 이분이 상처도 많지만 결과는 뭐예요? 전도하다 가신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아까도 내가 이렇게 찬송 부르다가 최원송 권사님 잠깐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근데 울컥하더라고요. 참 지금도 그래서 저는 장례식장 가는 게 두려워요. 왜냐면 장례식 가서 예배드리죠. 곡소리 들으면 내가 자꾸 울음이 나와요. 그게. 참 이게 중요해요. 이게 사람이 한계에 자꾸 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니까 당신이 나한테 뭘 주겠냐 이 얘기예요.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묶임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게. 근데 예수님은 이걸 다 초월한 거죠. 왜 초월했겠어요?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 안디옥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세요. 13장 1절이죠. 13장 1절에 이러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바나바하고 사울은요 성격이 정반대예요.
사울은 좀 불같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바나바는 굉장히 온순해요. 하나가 못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이래요.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이건 피부색이 검다 이거. 니게르, 니그로라 이거예요. 니게르. 그러니까 피부색이 검은 시므온, 그죠? 아프리카 사람이죠. 그러니까 노예 취급을 했다는 거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래요. 구레네 사람 루기오. 그 구레네 사람이 뭐냐면 시골 사람이라 이거예요. 구레네 시골 동네라 이거예요. 구레네 사람 누구요? 루기오. 시골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그게 뭐예요? 왕족이라 이거예요. 분봉 왕이잖아요. 이게 각 지역마다 왕을 하나씩 뒀다고요. 근데 헤롯은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가이사한테 제사를 드려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당신은 신이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헤롯이 이제 왕이 된 거죠. 유대인 중에서 헤롯은 그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저한테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5인 1조가 하나도 하나 될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때문에 하나 됐어요? 복음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거 외에는 하나 될 게 없어요. 예수님도 왜 사마리아 땅에 갔습니까? 복음 때문에 간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 때문에 간 거예요. 우리는 이게 초월돼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갱신돼야 돼요. 그죠? 겉에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냐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지원했을까요? 진단을 했으냐.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에 이래죠. 6절부터 7절 여기 이래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를 진단을 하신 거예요. 그 진단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분이 떠주기를 기다린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물을 좀 달라. 사람이 화해할 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쉬운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이 물을 주죠? 그러면 통한다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아이리가 가끔 가다 인사를 안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인사를 안 해. 왜? 지 노는 일에 팔려가지고 인사를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가면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 삐졌어. 이게 너 이제는 할아버지하고 안 놀아줄 거야. 그래요. 그러고선 이제는 너 할아버지하고 이제 안 데려갈 테니까, 저 유치원도 안 데려갈 테니까, 저 이제 추운 날 할머니하고 꽁꽁 발이 얼도록 너 혼자 가. 이랬어요. 그래서 이제 갔다 왔어요. 오니까 딱 하는 말이 뭐냐. 할아버지, 미안해. 미안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잘할게. 아, 참. 그 말 하나에 내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사람하고 화해하려면 그 사람에게 있는 거, 아주 하찮은 것을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럼 그 달라는 했을 때 그 사람이 주잖아요. 그 마음이 열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아주 물 주니까, 물 떠있으니까 물을 좀 달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 이래요. 13절에 이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자를 또 진단하는데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17절에 이러죠. 16절에 이러죠.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니 6시쯤 나왔다는 것도 이상하죠. 12시에 나왔다는 것도 이상한데 예수님이 네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더니 뭐예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5번 결혼을 했다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상처를 직접 건드린 거예요. 자기는 감춰놓고 싶은데 예수님이 와서 다 드러낸 거죠.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시냐 이거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있는 논팽이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남의 편이라며요. 그러니까 네 남편이 아니지. 남의 편이니까. 남자들 잘하세요. 네? 내가 이 나이 먹어보니까 여자 말 듣는 게 현명하더라고요. 뭐 여자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며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지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요, 다 불행한 거예요. 얼마나 상처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5번을 결혼하고 지금 또 남편이 있는데 그것도 채워주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상처만 주는 거예요. 인간은 간단해요. 하나님 형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불행해요. 다. 하나님 떠난 사람이 반드시 영적 문제는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감추고 싶은데. 이게 감춘다는 게 감춰지질 않잖아요. 보고 말면 저절로 드러나죠. 이게. 사람들은 다 그래요. 다 감추고 싶어서 살아가요. 내색을 안 하죠. 그 내색을 안 하는데 그게 어느 날 드러난다고요. 그것도 뭐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상처를 건드린 것 같은데 아니에요. 원래 상처가 있었던 거죠. 그 다른 사람 탓할 필요도 없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내 상처를 드러낸 것 뿐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원수 질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원수 짓잖아요. 왜냐? 저 사람이 줬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감추고 싶은데 감추지 못하니까 자꾸 원수를 만들잖아요. 그러다가 안 되면 자살해 버리잖아요. 거의 보면은요, 댓글로 상처 입은 연예인들이 다 자살해요. 그러면 죽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에요. 신문에 발표 안 된 사람은 더 많아요. 제가 가수는 됐는데 가수 짓을 못하지. 그러면 더 우울증 오는 거예요. 그것도 상처받아서 오는 거예요. 네 같은 게 무슨 가수냐 이러면 또 상처 오죠. 결국은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면 살인입니다. 살인. 그 살인은 왜 합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 안 받으려면 간단해요. 상처를 다 내놔야 돼요. 상처를 다 가지고 그냥 예수님께 드려야 돼요. 상처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그 상처 그대로 갖다가 그리스도라는 그 확신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영적 사실이 일어난다고요. 이것밖에 없어요. 상처 안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받았으면 그냥 그거 자체를 가지고 그냥 십자가 앞에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부활로 누리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여러분이 모든 걸 회복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처를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그렇죠?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 다 던져버려야 돼요. 어떤 상처를 받았든지 다 던져버리세요. 그것만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추고 싶은데 그냥 다 드러나잖아요. 다 드러났더니 또
이게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기 시작하죠. 그랬더니 여기 이러죠. 19절에 이 여자가 이러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이 뜻이죠.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또 아주 중요한 걸 또 예배해요. 20절에 이러죠. 그 예배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20절에 이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즉 예수님에게 예배에 대한 본질을 딱 던진 거예요. 그게 세 번째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해 보게 될 세 번째가 뭐냐? 예배에 대한 본질이에요. 예배가 뭐냐 이거죠.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있는 성전이 뭐냐면 그리심산이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했는데 우리 조상 때부터 한 예배인데 근데 이 예배가 맞냐 이 얘기죠. 근데 왜 이 예배가 맞냐 얘기하냐? 자기가 상처가 많고 한이 많으니까 예배를 드리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상처만 더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근데 꼭 놓치지 마세요. 그리스도로 답 나온 사람은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예배밖에 없어요.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있어요. 예배예요. 그 다음에 기도예요. 그 다음에 성례식이에요. 만찬, 성만찬. 그거예요. 그게 은혜의 도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의 굉장한 은혜가 임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보좌가 움직이는 거죠. 그걸 보고 하나님 나라라 이러죠. 그리고 우리가 성례식 할 때, 성찬식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가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배,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 가지예요. 은혜 받는 도구, 예배, 기도, 성례식. 그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냐면 복음을 진짜 참복음을 말하는 교회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의 본질을 지금 자꾸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 산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도 아니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거죠. 그게 뭐예요? 여기 이르잖아요.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예배해요. 그 우상이에요. 우상. 우상을 예배했다 이거죠. 그리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 아는 것이 뭐예요?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는 거죠. 그러고서 여기 이래요. 이는 구원이 누구에게서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는 뭐예요? 성령.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때 예배할 때가 오르라. 그러면서 여기 또 이래요.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만나는 게 예배예요. 그리고 세계 복음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서 여기 이러죠. 25절에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그랬더니 또 이러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예배한다는 게 뭔가 예수 이름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늘 고백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일이 일어나요.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일이 일어난다고요. 왜 그래요? 예수 이름에 이 기능이 약속이 돼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게 뭐냐? 곧 이때라. 그리스도 깨달을 때죠. 그럼 아무 데에 가서도 예배가 되는 거죠. 우리 아이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서 138 찬양이 있어요. 1 그리스도, 3 하나님 나라, 8 성령 충만. 그러면서 더 필요한 게 있나요? 이래요. 그러면서 어디서나 성령 인도. 이거 깨달은 사람은 어디서나 성령 인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아주 재밌는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그 노래 계속 틀어달라고 해요. 근데 얘가 진짜 믿는지는 난 확인을 안 해봐서. 뭐 언젠가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 예배의 본질은 그거예요. 복음과 전도예요. 복음과 세계복음을 하고요. 그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거 없이 예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무상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여기 이럽니다. 여기 이럽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25절이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결국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왜 이런 문제에 빠졌는지를 알게 된 거죠. 원인을 알게 됐다 이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구나. 죄 때문에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탓할 수가 없죠. 답이 나와버렸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리가 하도 떼를 써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하도 떼를 쓰고 울길래 자고 일어났는데 기분 나쁘니까 이제 울어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전화한다. 망태 할아버지 오라고 전화하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잘못했어요. 울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놨어요. 근데 끝쳐요. 그 다음날 됐어요. 나보고 뭐라 했는지 아세요? 할아버지, 아이리가 울면은 할아버지가 기도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막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겠어요?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망태 할아버지 오면 안 되지, 이래. 아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이리 할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증조 할머니한테도 얘기하고, 아이리 엄마한테도 얘기했다니까. 얘가 이런다. 이랬어. 근데 그분들도 딱 깔깔 웃더라고요. 걔한테 사명을 깨달았어요. 아니, 울면은 기도해줘야지. 내가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이제 하도 울길래, 하나님, 아이리가 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해줬죠. 어릴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좀 컸으니까 이제 좀 겁주면은 얘가 그칠까 해서 이제 망태 할아버지 불다. 내가 했죠. 망태 할아버지는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했어. 아이리가 그치라고 그런 거야. 근데 그래야 이제 아이리가 울면은 할아버지 기도해 줄게 이랬어요. 금방.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는 복음과 전도를 누리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28절로 30절을 같이 합독합시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전도자가 돼버린 거예요. 왜요? 답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러잖아요. 28절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물동이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에 다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 여기 이러잖아요.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가 이런 행동을 했던 이유를 말한 사람을 보라. 이는 뭐가 아니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도 여러분 간단해요. 갱신해야 돼요. 직장 가서 떠들지 마세요. 성령만 보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두란노 서원에서 생명에선 편집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리핀에 김유신 목사님이 이분을 케어해주라고 저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랬더니 만나보니까 트로아조의 형부가 트로아조에 있었던 트로아조 남편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내가 두란노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자기도 두란노에서 생명에선 편집하고 있대요. 그러냐고. 그런데 그 남편이요. 늘 직장 가면은요, 성경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찍힌 거예요. 아주 똑똑한 사람인데. 근데 왜 성경을 보냐?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당신이 성경 볼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를 갖고 있다. 당신이 영적 문제가 뭔지를 모르니까 계속 성경만 본다. 근데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영적 문제는 뭐냐? 창세기 3장 문제다. 그게 하나님 떠난 문제다. 말씀 놓친 죄 문제다. 그거를 가지고 사탄이 지금 너를 속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 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뭐냐 이거죠. 성령으로 역사하는 길이에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길이라고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진다. 그랬더니 이분이 한 1년을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1년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나오니까 아유 목사님 내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알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더니 성경도 안 본대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안 본다 이게. 그러니까 얘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가서도 성경만 보지 마세요. 눌리니까 그렇겠죠. 그냥 사실적으로 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영적 사실을 누리면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이 계속 풀려나가요. 그래서 갱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영적 문제 다 끝났잖아요. 그럼 매일매일 갱신을 하셔야 돼요. 갱신이 뭐예요? 그리스도를 자꾸 누리는 거예요. 모든 일에 그리스도가 계속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는 진짜 완전 그리스도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모든 영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리스도로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했던 모든 불행이 이 상처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 상처를 가지고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을 수 있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상처 속에서 더 그리스도를 깊이 누려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